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 저희들이 사역을 나갔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사역을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합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좀 쉬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쉼, 그리고 정리.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정리를 하게 해주시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요즘에 그 현대인 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많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톡톡하게 손을 못 대는 것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워커홀릭이거든요. 일 중독이거든요. 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지를 못해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내잖아요. 그 사람의 권력이 너무 크잖아요. 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때로는 워커홀릭 때문에 나중에 뻥 하고 터지면 아무 치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들이 그에게 공격해 오고 있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쭉 이겨나가고 있다가 뭐 하나가 탁 떨어져 버리면 아무 믿을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걸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지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이죠.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나오는 거죠. 좀 쉬고 내가 내 속에 내면에 좀 큰 힘들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그런 거지. 오늘 우리 보통 이 마가복음 6장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정말 키워드는 그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렇죠? 만나를 먹이실 때에 만나만 먹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뒤에를 갖다가 오늘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에게 심이라 하실 때에 그 앞에 왜 시라고 하셨는가, 그죠? 이 말씀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손을 대고 그를 고치시고, 그리고 고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배척을 받으시고, 또한 12제자들을 갖다가 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선교를 보냈죠. 근데 거기에서 막 그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도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그런 것들이 다 조달되고, 그럴 때에 또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이 죽죠. 세례 요한이 너무 세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아가지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역사가 일어나니까 새로운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공격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지금 이제 5,000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그러셨거든요. 이 왜 사도들이 그랬을까? 너무 늘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사도라고 기록된 것은 유일하게 여기만 하나만 있어요. 다른 데는 사도가 없어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7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르쳐서. 무엇인가가 전할 것이 있게 만드셨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의미의 사도들로 이제 제자들이 불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는 의미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그냥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그죠? 전도 사역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악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그걸 갖다가 막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이제 깨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거 악과 선이라고 하면 악들이 선의 자리를 악들이 이렇게 점검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심에 이제 그것들을 갖다가 쳐두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배고픈 거, 힘든 거, 지친 거, 억울한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도 뭐랄까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쉬어서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가면 너네들이 좋은 일을 하지만 귀한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만 그렇게 하면 지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일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품을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 그죠? 근데 우리 여기 45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45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데스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미리 보냈는데 여기에서는 미리 제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죠? 여기에서는 따로 그랬습니다. 따로 여기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의 현장 속에서 잠깐 물러서게 하시는 거죠. 잠깐 물러서자. 그래서 무리와 관련되어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숲에 있어서 그 숲에서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떨어져라.
우리 1장 35절의 말씀에도 보면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요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혼자서.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1장 35절에서도 뒤로 물러 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심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심이라는 걸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도 이제 묵상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 비슷한 것들이 요즘에는 멍 때리기거든요. 불멍하잖아요. 참 세상 사람들은 참 묘해요. 뭐만 보면 다 돈벌이로 돌려요. 그래서 멍 때리기도 그냥 멍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을 갖다 펴놓고 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도 그냥 보면 안 되고 유리병 속에 넣고 게다가 이 온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전 그런 거 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래. 참 멍해.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다니면서 내가 참 화대를 보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이래 자동차 그죠? 우리 한 집사님 그런 말이 자동차 타고 인천 쪽으로 가시다가 오후 저녁에 한 7시서부터 6시 정도부터 한 8시 9시까지 갈 겁니다. 요즘에 거기서 석양 지는 거 그거 보면서 가면 어느 마음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툭 떨어지고 어떨 때 보면 새로운 생각도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요. 굉장히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우리는 밝고 이쁘고 그런 것만 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래 보면은 저녁에 요즘에 이게 비 올라고 하고 하잖아요. 어제도 보면은 하늘에 까만 구름, 회색 구름, 하얀 구름 막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해가 그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서 해는 안 보이지만 그 빛은 하얗게 이렇게 보인다. 얼마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또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이런 편안함이 아니라. 그죠? 아침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보면은 해 뜨는 것도 좋고 해 지는 것도 좋고요. 달님이 뜨는 것도 좋고 달님이 지는 것도 좋고. 달님 지는 것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뻐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놓칠 수 없는가 하면 뜨고 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갖다 살린다고 하는 것에만 몰아되어서 그 일에만 몰아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조금 등한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지금 이를 때문에 저를 붙드는 것인 게 아니라 저희들을 붙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노예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로. 그래서 이들이 일 중독자가 아니라 전도 중독자가 아니라 그 전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면서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만 보다가 거기 속에서 야, 참 저렇다. 지금까지 내가 참 어떻게 살았구나. 그죠? 내가 이제 좀 내려나와야 되겠구나. 너무 바쁘게 살았네 하면서 웃을 줄 아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힘이지 않겠어요? 안 그럼 예수 열심히 믿다가 요새같이 어려운 때가 오면 코로나가 오고 물질의 문제가 재정이 오고 세금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인데?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원하시는 것은 풍부한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채워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 책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은요,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 나누는 거더라고요. 흘러 넘치는 것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이름 슬로건처럼 치유와 회복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으로 쉬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마음과 헤롯의 질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또한 제자들도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의 중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너무너무 코로나가 심하대요. 코로나가. 어떤 데 보니까 코로나가 심해서 다 사람들을 가게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한 10분 거리인가요? 10분 거리가 되면 다른 동네네. 그래 거기는 사람이 좀 모여도 된대. 거기 사람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북적북적한대. 또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속초에는 꽉 미어터진대. 그거를 여기만 피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사업하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쉬라 그러셨는데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나서 불쌍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와주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들에게 먹일 것 주시잖아요. 그들에게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게 제자들도 갔을 때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앞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잖아요. 왜요?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목자. 그들에게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느끼신 긍휼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가 민수기 27장 17에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이게 뭐예요? 정말로 군대 같은 모세 후계자들에게는 군대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양이 목자 없이 나가는 것은 전쟁 상황 같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들이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들을 가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보살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기 35절에서 44절까지 쭉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먹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돌보시죠? 영육간의 사람들을 돌보세요. 영혼과 육을 돌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대 영적인 부분만 하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것이 떨어지면 육도 떨어지고요. 육적인 게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힘이 없어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강박증도 고쳐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죠? 편집증도 만져주시고, 우울도 만져주시고, 그럴 때에 뭐예요? 저것도 위병도 고쳐주시고. 제가 젊었을 때 그런 거예요. 위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이건 스트레스성 위장병이래.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산대요. 근데 그때는 약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생겨서 생긴 병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상황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니, 약은요, 잠시 나을 수 있어요. 잠시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또 생기면 또 아파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가져요. 계속해서 편안한 것이 유지될 때에, 유장병도 안 오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이요. 하나님은 영육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는 그 사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베세다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두려워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어디로 보면은 베세다로 다시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게네사렛은 우리가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살았다. 많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책을 잡는지 9장 56절에 보면 아, 6장 미안합니다. 6장 50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 미안합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55절에도 보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느니라. 접촉을 통해서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 앞에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그죠? 이건 뭐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신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그 옷깃이라도 만지면 그 심정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영향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치유를 사역을 할 때에 그냥 꼭 만지고 기도하고 때리고 뭐 안 그래도 돼. 그죠? 어떤 분들은 뭐 터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혈루증 여인도 뭐예요? 모든 것들이 건강하고 하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제가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군중이 하루아침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막 여인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아픈 사람들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님을 막 따라오고 막 5,000명이 먹고 저기 막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러나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5장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5장 34절의 말씀. 5장 34절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그죠? 아까 말씀하셨죠? 혈루증 여인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이제 건강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 강이여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과 평화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삶을 우리는 회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다가 우리 힘을 통해서 적정하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또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해를 질 때도 그 해지는 것을 보면서라도 우리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힘을 가져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역의 진정한 정신은 목자를 배워 그죠? 목자의 정신을 배우는 것을 믿습니다. 목자장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가다가 목자라 하잖아요. 목자.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이 평안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필요한 평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으시기를 원하시고 쉬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리고 새롭게 무엇인가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에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던 우리 주님, 그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셨사오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복만 받지 말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